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에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들이는 하늘에. 다시 한번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봄으로 새로운 발견이 시작되고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우리가 물건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야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불을 켜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이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요한의 두 제자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요한복음 전체의 신학을 담고 있죠.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게 되는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드러내므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이때 두 제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36,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먼저 행동했는가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먼저 결단한 것이 아니죠. 먼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구조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 원리를 직접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따름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믿음은 결단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게 되지요. 안드레와 시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예수께로 시몬을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어린 양은 죄를 대신하여 죽는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했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본다는 것은 그분을 스승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보고 만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어린 양 되신 구주로 믿고 있나요? 예수는 훌륭한 선생님도 본받아 따를 만한 도덕적인 모델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존재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합니다. 이후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이때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지요. 빌립은 단 한마디 말로 그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와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후 예수는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렇듯 전도는 설명이 아니라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지요. 그 경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두 제자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며 와 보라고 전하고 있나요?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고백하오니 이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와보라 말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와보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 더욱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